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트리는 인간의 타락, 그 배후에는 사탄이 있죠. 그러나 인간의 그 타락은 두 가지로 좀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육적인 타락입니다. 육적인 타락. 선진국에서는 이미 동성애가 많이 허용되어 있죠. 동성 결혼, 동성애 차별을 금지하는 법들이 이미 많이 세워져 있습니다. 미국도 그렇고요. 유럽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특이하게 선진국이 아니고 또 기독교가 그렇게 편만하거나 기독교 중심 국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국가인 미국과 유럽은 이미 통과된 동성애법이, 그 차별금지법이 우리나라에서는 완전하게 통과되지는 않았습니다. 개별적 차별금지라는 것은 있지만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최근에. 그래서 지금 정부와 여당이 힘을 합쳐서 그 법을 통과시키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인간의 타락을 두 가지로 나누면 육적 타락과 영적 타락이 있습니다. 육적 타락은 대표적으로 우리가 음란에 빠진 것이 육적 타락이죠. 한 남자가 여러 여자와 사랑을 나눈다든지, 한 여자가 여러 남자와 사랑을 나눈다든지, 아니면 결혼한 남자가 다른 여자와, 아니면 결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와 사랑을 나눈다든지, 이렇게 타락이 빠지는 거예요. 음란한 거죠. 육적인 타락에 빠지는데, 그 육적인 타락이 점점 심해지면 남과 여가 사랑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이 동성애라는 것은 어제 오늘 최근에 일어나는 그러한 육적 타락의 모습들이 아닙니다. 고대에서도 많이 보여졌고요. 로마 시대에서도 그 많은 황제들이, 대부분의 황제들이, 로마 황제들이 다 동성애에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그러한 영화들도 보면 예전에 뭐죠? 왕의 남자인가요? 예? 그것도 동성애가 들어가 있는 그런 영화 내용입니다. 예?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 남자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아담이 홀로 외로이 지내는 것이 좋지 않아 아담을 통해서 여자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성은 남성과 여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마귀는 끊임없이 인간에게 선악과를 먹도록 유혹한 것처럼 육적인 타락도 더욱더 심하게 타락하게끔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그리고 지금 유럽의 선진국들에 통과된 차별금지법, 동성애 관련된 그런 문건들을 보면 인간의 성이 남성과 여성 두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다. 제3의 성이 있고, 제4의 성이 있고, 제5의 성이 있고, 그래서 사람의 성별을 수십 가지로 늘려놨대요. 남성, 여성, 양성, 중성, 조금 남성, 조금 여성, 많이 남성, 많이 여성, 아주 많이 남성, 아주 많이, 이런 식으로요. 그러한 자기의 성별의 정체성을 본인이 결정하고, 그 본인이 결정한 성 정체성에 대해서 차별을 하면 안 되게끔 법을 만들어 놓은 게 차별금지법입니다. 차별금지법을 제가 한번 올려놨는데 같이 한번 띄워줘 보시겠습니까? 차별금지법은 성별, 성정체성, 장애, 병력, 외모, 나이,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인종, 피부색, 언어, 출신 지역, 혼인 여부, 성, 지향성, 임신, 출산, 가족, 이런 것들, 종교, 그 모든 사상, 이런 것들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생활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과 혐오 표현을 금지하는 법률이다. 그냥 이렇게 보면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아요. 굉장히 맞는 것 같아요. 차별은 나쁜 거니까 부자인 사람과 가난한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된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차별하면 안 된다. 피부 색깔에 있어서 인종을 차별하면 안 된다. 합리적인 것 같지만 이 안에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리는 성 정체성이라든지 성 지향성, 이런 것들이 바로 내가 남자로 태어났는데 난 여자야. 그럼 그 사람은 여자로 인정해줘야 되는 거예요. 난 여자인데 남자인 것 같아. 난 남자예요. 남자로 태어났는데 머리를 기르고 주사를 맞아가지고 여자처럼 몸을 만들어서 여자 화장실로 가도 그게 인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공적인 장소에서, 예를 들면 제가 강단에서 동성애는 하나님이 금하신 죄입니다. 동성애는 죄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그게 벌 받는 거예요.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처벌 대상이 되는 거예요. 차별을 했다 이거죠. 이래서 차별금지법은 세상이 보기에는 굉장히 좋아 보이고 합리적인 그런 법 같지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완전히 깨뜨리는, 남성과 여성을, 그 제3의 성과, 남성이 남성을 사랑해도 되고 여성이 여성이 사랑해도 되고, 이런 것들을 허용하게끔 만들어버리는,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죄다, 잘못됐다 언급하지 못하게끔 만드는 그런 악법입니다. 악법이에요. 차별금지법. 더 나아가서 며칠 전에 낙태법이 다시 제정되었다고 합니다. 진보단체라든지 지금 정부 여당의 많은 국회의원들, 정의당 국회의원들은, 몇몇 국회의원들은 낙태법을 아예 없애려고 합니다. 낙태를 죄라고 하는 그 법을 아예 없애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임신 24주가 넘어가면 그 낙태를 거의 하지 못합니다. 거의 하지 못해요. 그런데 이번에 바뀐 낙태법은 임신 14주까지는 낙태를 허용하도록 만들었어요. 임신 14주면 3개월이 지난 건가요? 그죠? 3개월 정도가 지난 거잖아요. 그럼 3개월 미만의 태아는 생명으로 여기지 않고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서 임신 14주까지는 생명을 죽여도 괜찮다고 법이 허용을 내려버렸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정말 가득 채워 심판에 이르게 하는 악법인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국회의원은 대한민국에서 낙태법 자체를 다 드러내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그것을 추진하려고 해요. 미성년자들도 부모의 동의 없이 낙태를 하게 해야 된다. 말도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한 고귀한 생명을, 인간의 생명을 자신들 마음대로 죽이는 거예요. 이거는 고대 이방신에게 자기의 자식을 불로 태워서 제물로 바치는 이방신 제사와 다름없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리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과 그 악한 세력을 추종하며 지지하고 따라가는 그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들,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러한 차별금지법, 낙태법 폐지, 이런 것들을 절대 지지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가 차별금지법을 지지한다? 난 그런 거 몰라. 동성애 보니까 의학적으로 그렇게 태어나는 사람들이 있다던데? 그러면서 차별금지법, 그냥 하나님의 백성들이 동성애를 지지하고 낙태법 폐지를 지지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노아의 방지 이후로 하나님의 전 인류를 멸하시는 것을 끊임없이 미루고 참고 인내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의 그 진노를 시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지금 동성애가 통과되고 동성 결혼이 허용된 그 선진국 어느 나라에서도 낙태법 전면 폐지는 없다고 해요. 우리나라가 지금 낙태법 전면 폐지를 하진 않았지만 전면 폐지를 하겠다고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국회의원이 얘기를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에? 말도 안 되는 것이죠.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처음에 말씀드린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런 겁니까? 예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릴 수도 없고요, 깨뜨릴 수도 없고요, 작은 흠집 하나 낼 수조차 없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절대 허용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시도하거나 도전하는 그 어떤 인간이든 타락한 천사든 영의 세력이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줄로 믿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탕으로 큰 벽으로 막아 놓으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사 오직 한 길, 오직 한 분,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게끔,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하나님께 올 수 있게끔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그 창조의 질서 가운데 죄와 거룩한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는 그 죄를, 그 담을 예수님의 몸으로 친히 허무셨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께 절대 다가갈 수 없습니다. 담을 넘는 자는 도둑이고 강도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허물어 놓으신 그 허물어진 벽에 예수님께서 친히 양의 문이 되어주셔서 하나님께로 들어갈 수 있게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야 되지. 그것이 아닌 담을 넘는 자,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깨뜨리고 흑암의 권세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께 월담을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만이 있을 뿐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진짜 하나님의 성도, 진짜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만 정확하게 봐도 세상이 분별이 됩니다. 동성애가 아닌 건 아닙니다. 생명을 죽이는 게 아닌 건 아닙니다. 죄입니다. 정확하게 말씀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를 악의 세력들은 법을 제정해서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육적인 타락, 영적인 타락의 가장 끝은 이방신을 섬기는 게,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게 이방신을 섬기는 거예요. 지금 한반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이방신은 통일교도 신천지도 아닌 기밀성 주체세상 공산주의가 가장 큰 이방신인 줄로 믿습니다. 공산주의는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고 인간의 모든 자유를 박탈하며 인간의 생명을 경시하고, 얼마 전에도 북한군에 의해서 남한의 공무원이 피살당하고 불로 태워졌습니다. 그런데 정치권에서는, 세상에서는 월북을 주장한다든지 세상 눈치를 보고 북한의 눈치를 보고 평화를 만들려고 하면서 북한과 함께 해야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하나님과 벨리알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진보니 보수니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보를 따를지라도 보수를 따를지라도 예수님의 그 구원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으면 다 자신의 이익을 따라갈 뿐이에요. 오직 예수님만이 참된 진리고 참된 구원이고 영원한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말씀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께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리지 마세요. 그러한 창조 질서를 깨뜨리는 사람들을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닌 건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지막 때가 갖고 왔습니다. 미혹의 영들이 더욱 날뛰고 득세하여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구원을 말하겠지만,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사랑하는 예수비전교회 성도님들,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하나님께 나아오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